모든 일에는 때가 있고 하늘 아래에서 모든 목적에는 정한 시간이 있다. 전도서 3일. 우리는 종종 이렇게 묻곤 합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늦으실까? 또는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신 걸까? 이런 질문들은 인간적으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반응입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대답은 불안이 아닌 믿음으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대한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살아온 유명한 복음 전도자 빌리 그레이엄은 이렇게 확신 있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늦지 않으십니다. 항상 정확한 때에 일하십니다. 이 진리는 강력하며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완전하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마음에 간직할 수 있는 가장 큰 축복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절망이 아닌 소망으로 기다리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시계에 따라 일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영원한 지혜에 따라 일하십니다. 그리고 믿으십시오. 여러분이 기다리고 있는 그 축복은 이미 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정확한 시간에 완벽한 방식으로 정확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어쩌면 당신은 지금 기적을, 응답을, 치유를, 새로운 시작을 위해 기도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메시지는 그런 당신에게 전해지는 하나님의 알림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무대 뒤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지연은 거절이 아니라 준비입니다. 하나님은 상황을 준비하고 당신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며 당신의 시야를 넓히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축복이 도착할 때 반드시 도착할 그날에 왜 기다림이 필요했는지를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하나님의 때는 본질적인 주제입니다. 그 시간은 우리에게 인내와 신뢰 그리고 소망을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우리가 삶의 통제권을 쥐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려주며 그것이야말로 오히려 좋은 일임을 깨닫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을 이끄시기에 가장 적합한 분은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을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처럼 삶을 변화시키는 진리에 대해 깊이 묵상해 보려 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도록 도와주는 성경적 원칙들을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응답이 늦어지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 있는지, 기다림 가운데 하나님의 신호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지, 그리고 축복이 마침내 도착할 때 그것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 특별한 초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메시지가 이미 당신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있다면 지금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에서 직접 전해지는 말씀이 매일 이곳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의 새로운 양식이 당신의 영혼을 먹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걷는 당신의 여정을 새롭게 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보지 못해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느끼지 못해도 하나님은 함께 계십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진실은 하나님의 약속이 형성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빌리 그레이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종종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지만 그분은 항상 그 모든 걸음에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원칙 1.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이 아닌 그분의 정하신 때에 역사하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의 시간에 제한되지 않으신다는 것을 반복해서 가르칩니다. 우리는 시계의 마감일 급박한 일정에 묶여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영원의 시간 속에서 일하십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때가 참하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기서 때가 참해라는 표현을 주목해 보십시오. 그 일은 너무 이르지도 너무 늦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정확한 때에 일어난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신성한 정확성으로 일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는 지연처럼 느껴져도 하나님께는 그것이 완벽한 정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시며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상황, 그리고 세세한 부분까지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다려라 라고 하실 때 그것은 벌이 아니라 보호입니다. 당신이 아직 감당할 준비가 되지 않은 것을 너무 이르게 받지 않도록 하나님이 돌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 중에도 이 진리를 분명히 하셨습니다. 여러 차례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정하신 시간을 존중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영적 성숙이란 단순히 행동할 줄 아는 것이 아니라 기다릴 줄도 아는 것임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는 것은 깊은 믿음의 행위입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축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주시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기다림의 과정 중에 포기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참된 믿음은 눈에 보이는 어떤 징조도 없을 때에도 계속해서 신뢰하는 것에서 드러납니다. 바로 그 기다림의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을 다듬고 하나님께 더 의지하도록 만들며 참된 쉼을 가르치십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일하신다는 진리를 배우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평안을 얻습니다. 불안은 줄어들고 두려움은 힘을 잃으며 소망은 새롭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직은 아니다라는 말 속에 더 큰 목적이 담겨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결코 늦지 않으십니다. 결코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결코 통제력을 잃지 않으십니다. 이제 이 원칙을 실제 삶에 적용해 봅시다. 한 농부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는 씨앗을 심고 나서 매일 땅을 파보며 씨앗이 자라고 있는지 확인하지 않습니다. 그는 심을 때가 있고 물을 줄 때가 있으며 추수할 때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만약 이 과정을 서두른다면 오히려 수확을 망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기도도 이와 같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지금 재정적인 응답, 가정의 회복, 일자리의 문, 혹은 영적인 인도하심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늘은 침묵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이 침묵은 하나님의 부재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열매가 보이기 전에 뿌리가 먼저 자라야 하듯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신뢰한다는 것은 매일매일 자신을 맡기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축복이 도착할 때 그것은 온전하고 성숙하며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과 함께 올 것임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결코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참된 안식을 가져다 줍니다. 원칙 2. 기다림은 믿음을 강하게 합니다. 기다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그것을 잘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기다림도 헛되이 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이 허락하시는 모든 지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 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된 인격을, 연단된 인격은 소망을 이룬 줄을 알미로다. 여기에는 분명한 과정이 있습니다. 환난 또는 이 경우 기다림, 은 우리로 하여금 인내를 배우게 합니다. 인내는 우리의 인격을 단련시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다듬어진 인격은 참된 소망으로 이끕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기다림을 영적 훈련의 학교로 사용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여정에서 우리는 믿음이란 단지 모든 일이 잘 풀릴 때만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배웁니다. 믿음은 아무것도 이해되지 않을 때에도 계속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다림은 바로 그 믿음을 가장 효과적으로 훈련시키는 현장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강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이 진리의 가장 위대한 본보기 중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아들을 약속하셨지만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그는 무려 25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 시간 동안 그의 믿음은 점점 연단되었습니다. 로마서 4장 20-2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느니라. 이것이 바로 비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더 오래 기다릴수록 아직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께 더욱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기다림은 반드시 고통의 시간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은 성장과 성숙, 주님과의 친밀함이 깊어지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받아들일 때 기다림의 시간은 곧 예배의 시간으로 변하게 됩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믿을 수 없는 것을 믿으며 불가능한 것을 받는다. 하지만 그 전에 필요한 것은 신뢰입니다. 그리고 신뢰한다는 것은 종종 불평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며 의심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바로 그것이 우리를 성장하게 합니다. 이제 결혼을 꿈꾸는 한 청년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아직 그 사람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을 구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럴 때 드는 유혹은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나? 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그가 믿음으로 계속 인내한다면 이 기다림의 시간은 귀중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기다림 속에서 그는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더욱 깊이 뿌리내릴 수 있으며 감정적으로도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그는 단순히 축복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에게 축복이 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결혼뿐 아니라 우리의 직업, 가정, 사역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 우리 안에 무언가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축복이 도착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진정으로 소중히 여기고 보호하며 지혜롭게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당신이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다면 낙심하지 마십시오. 잃어버린 것처럼 느껴지는 그 하루하루는 사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믿음을 강하게 하시기 위해 사용하시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강하게 세워진 믿음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버틸 수 있게 해주는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원칙 3.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키십니다. 하나님은 준비되지 않은 약속을 주시지 않으며 더더욱 준비되지 않은 마음에 그 약속을 맡기지 않으십니다. 외적인 일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우리의 내면에서 일하십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장면 중 하나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시기 전에 그 사람을 다듬는데 시간을 들이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결코 벌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신명기 8장 2, 3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왜 광야에서 40년을 보내야 했는지를 설명하십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주목할 점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바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않으신 이유는 그들의 마음이 아직 그 축복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 과정을 지나야만 했습니다. 다듬어지고 치유받고 배우고 깨어져야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께 아주 큰 것을 구합니다. 사명, 치유, 회복, 축복.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랑 많은 아버지로서 때때로 침묵으로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그 침묵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은 우리 내면을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약속이 도착했을 때 우리가 그것을 성숙하게 감사함으로 그리고 경외함으로 누릴 수 있도록 말입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이 부분을 매우 분명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원하지만 그분의 손에 의해 빚어지기를 원하는 사람은 드물다고 말했습니다. 그 빚어짐은 고통스럽습니다. 불편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한 것을 우리가 원하는 시점에 모두 주신다면 그것이 오히려 우리를 망가뜨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예를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에게 아주 어린 나이에 꿈을 주셨습니다. 그가 지도자가 될 것이며 권위 있는 자가 될 것이라는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요셉은 형제들에게 팔리고 모함을 당해 감옥에 갇히고 오랫동안 이름 없이 살아야 했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준비시키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요셉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위치에 이르렀을 때 그는 결코 쓰라림에 차 있거나 복수심에 불타거나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형들을 용서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며 그가 맡은 권세를 지혜롭게 관리했습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단 하나, 그는 과정을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마음은 기다림을 통해 연단되고 다듬어졌습니다. 이제 당신이 하나님께 승진 리더의 자리 혹은 사역의 기회를 구하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그 대신 오히려 어려움에 부딪히고 비판을 받고 심지어 사람들에게 잊혀지는 경험을 하고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일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성품을 다듬고 계시는 것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지금 겸손을 배우고 귀 기울이는 법을 익히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법을 가르치고 계시는 중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마침내 이루어질 때 당신은 더 이상 이전의 당신이 아닐 것입니다. 그 축복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축복 속에서 길을 잃지 않을 수 있는 성숙한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 진리는 매우 깊은 원칙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축복을 준비하시는 것이 아니라 축복을 받을 당신도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원칙 셋, 하나님의 때에 오는 축복은 혼란이 아니라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길 너무 간절히 바라다 보니 우리 방식대로 우리의 시간표에 따라 억지로 그 일을 이루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일이 정말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닌지를 보여주는 분명한 한 가지 표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축복은 언제나 평안을 가져오며 결코 혼란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혼란의 하나님이 아니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올바른 때에 올바른 방식으로 주어지는 일은 우리 안에 영적인 평온함을 동반한다는 뜻입니다. 모든 일이 항상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확신과 침착함, 그리고 마음 깊은 곳에서 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앞서가려 하거나 섣부르게 스스로 움직일 때는 감정적인 혼란, 실망, 심지어는 상처를 낳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과 사라가 겪은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데 인내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식으로 그 약속을 도와주려 했습니다. 그 결과로 이스마엘이 태어났고 그 가족은 그 결정으로 인해 많은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으면 축복이 아닌 부담이 올 수 있습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자주 이렇게 경고하곤 했다. 육으로 시작된 것은 육으로 유지해야 하고 영으로 시작된 것은 영이 그것을 유지할 것이다.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벗어나 억지로 일을 이루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지 않으신 압박감, 불안, 그리고 불편함을 우리가 감당하게 될 것이다. 이제 한 사람이 어떤 관계에 대해 의심을 가지고 있다고 상상해보자. 겉보기에는 모든 것이 잘 되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끊임없는 갈등, 불안, 평안의 부재가 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 길을 인도하고 계신 걸까? 주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이라면 도전이 있더라도 그 안에는 평안이 있다. 싸움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인도하심이 있다는 뜻이다. 이것은 도시를 옮기는 것, 재정적인 결정, 사역의 선택, 직업적인 기회와 같은 다른 영역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우리가 항상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질문은 이것이다. 이것은 나에게 더 큰 평안을 주고 있는가? 아니면 더 큰 혼란을 주고 있는가? 왜냐하면 진짜 축복은 기다림과 준비의 시간을 거친 후에 오더라도 영혼의 쉼을 가져다 주기 때문이다. 그것은 가면을 요구하지 않고 억지로 애쓰게 하지 않으며 조작할 필요도 없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축복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지 않고 오히려 가까이 나아가게 한다. 그것은 관계를 파괴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들을 강화시킨다. 그것은 당신의 정체성을 빼앗지 않고 오히려 확증해준다.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신뢰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탁월하게 준비하신 것을 받게 된다. 우리는 문을 억지로 열 필요가 없다. 문은 자연스럽게 열릴 것이다. 우리는 주목을 애타게 구할 필요도 없다. 은혜가 우리를 정확히 찾아낼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의심 속에서 살아갈 필요가 없다. 성령의 평안이 그것이 하늘로부터 온 것임을 확증해 주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어떤 축복을 받아들이기 전에 그것이 평안의 흔적을 지니고 있는지 살펴보라. 만약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면 당신을 다치게 하지 않고 밀어줄 것이다. 더 많은 질문을 만들기보다 답을 가져다 줄 것이다. 일시적인 위로가 아닌 영원한 열매를 맺게 할 것이다. 원칙 5. 하나님의 때의 기다림은 우리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께 의지하게 한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신뢰의 여정이며 신뢰한다는 것은 통제권을 내려놓는 것을 의미한다. 믿음의 가장 큰 도전 중 하나는 바로 우리가 삶의 타이밍을 정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오직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정하시며 이를 받아들일 때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할 수밖에 없는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 그리고 이 의존은 자동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기다림 가운데서 다듬어진다. 빌리 그레이엄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참된 믿음의 증거라고 지속적으로 설교했다.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동시에 자기 자신에게 의지하는 믿음은 있을 수 없었다. 그는 기도는 우리의 마지막 수단이 아니라 첫 반응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신뢰할 때 기도는 단순한 경건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여정을 지탱해주는 산소가 된다. 기다림의 시간 동안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의 힘에서 분리시키신다. 그분은 우리에게 능력, 영향력, 인간의 논리나 공로가 아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함을 보여주신다. 아무리 불편하더라도 기다림은 우리를 단 하나의 선택지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바로 하나님께 완전히 의지하는 것이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가장 큰 기적들이 시작된다. 모세의 이야기는 이 원칙을 잘 보여주는 강력한 예다. 그는 애굽에서 도망친 후 40년을 광야에서 보냈고 그 후에야 하나님께서 그를 히브리 민족을 구하는 사명으로 부르셨다. 언뜻 보기에는 낭비된 시간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 그것은 모세가 애굽의 왕자라는 자신의 지위에 대한 신뢰를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만을 신뢰하도록 준비되는 시간이었던 것이다.
그는 상황이 아닌 하나님의 임재에 의해 인도받는 법을 배웠다. 그 사명은 그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기에 전적인 의존이 필요했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삶의 여러 영역에서 우리는 우리의 지식, 노력 혹은 경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할 때가 많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으로 그 일의 지연을 허락하신다. 우리가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어떤 사람은 병거를,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시편 27. 우리가 이 진리를 배울 때 단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확신과 평안, 그리고 목적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게 된다. 빌리 그레이엄은 자기 신뢰의 위험성에 대해서도 자주 경고했다. 그는 사람들이 종종 하나님께 자신의 계획을 축복해달라고 원하지만 정작 그 계획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묻는 것을 잊어버린다고 말했다. 이러한 가치의 전도는 우리를 실망스러운 길로 이끌 수 있다. 우리가 간절히 바라던 축복이 멀어지는 이유는 하나님의 잔인함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완전히 항복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전적인 의존은 참된 믿음의 기초이다. 그것은 하나님 없이는 가장 큰 성취조차도 공허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기다림의 시간은 단순히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 영혼이 세워지는 시간이기도 하다. 바로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더 깊은 친밀함을 쌓고 그분의 음성에 더 민감해지며 그분의 뜻에 더욱 일치하게 된다. 이제 일자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한 사람의 예를 들어보자. 일자리는 생계, 존엄성, 목적과 연결되어 있는 중요한 문제다. 그는 이력서를 보내고 면접을 보지만 문은 계속해서 닫힌다. 이때 그는 분노할 수도 있고 항복할 수도 있다. 만약 항복을 선택한다면 그는 응답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더 구하게 되고 사람의 조언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게 된다. 시간이 지나면서 문이 열릴 뿐 아니라 그의 마음도 완전히 변화된다. 그는 단순히 직장을 얻는 데서 그치지 않고 훨씬 더 단단한 믿음을 가지게 된다. 하나님은 이러한 시간을 통해 우리가 진정으로 필요한 분이 바로 하나님 자신임을 가르쳐 주신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기다렸던 것을 받게 될 때 우리는 깨닫게 된다. 가장 큰 선물은 그 축복 자체가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과 쌓은 관계였다는 것을. 그러므로 만약 당신이 지금 기다림의 시간 가운데 있다면 이 시간을 하나님께서 더 깊이 의지하도록 부르시는 초대로 받아들여라. 절망으로 달려가지 말고 두려움에 굴복하지 말고 인간적인 해결을 억지로 만들어내려 하지 마라. 대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말씀을 읽고 예배 안에 머물러라. 기억하라. 하나님은 결코 기다림을 낭비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매일을 사용하여 당신을 강하게 하시고 가르치시며 더 큰 것을 준비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때는 완전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단지 우리가 구한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받고도 잃어버리지 않을 준비가 되었을 때 그것을 주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공급자이자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를 인도하시는 사랑의 아버지로 자신을 나타내신다. 원칙 즉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의 신실함은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지를 드러낸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과 기다리는 동안 신실하게 사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일이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말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응답이 오지 않으면 그들의 믿음은 점점 약해지고 말은 부정적으로 변하며 희망은 희미해진다. 진실은 이렇다. 기다림은 단순히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실함의 정도를 보여준다. 빌리 그레이엄은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에도 흔들리지 않는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이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과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을 구별짓는 기준이다. 약속이 멀게만 느껴질 때에도 여전히 순종하고 섬기고 예배하고 신뢰할 수 있는 능력. 결국 기다림은 시험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모르셔서가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를 알도록 하기 위해 주어지는 테스트이다. 우리가 어디서 더 자라야 하는지를 보게 하기 위함이다. 기다림 속에서의 신실함은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든 혹은 주시지 않든 그분은 여전히 합당하신 분임을 우리의 삶으로 고백하는 방식이다. 모든 것이 잘 풀리고 기도가 빠르게 응답될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쉽다. 하지만 만약 하나님의 응답이 아직 아니다일 때는 어떨까? 아무런 징조조차 보이지 않을 때는, 그럴 때도 우리는 신실할 수 있는가? 성경에는 기다림 속에서도 끝까지 신실함을 지킨 사람들의 예가 많이 나온다. 그중 가장 인상적인 인물 중 하나는 선지자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이다. 그녀는 수년 동안
하나님께 아들을 달라고 간구했고 조롱과 거절, 무시를 견뎌야 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떠나지 않았고 기도를 멈추지 않았으며 하나님과의 교제를 끊지 않았다. 그리고 정해진 때에 하나님은 그녀의 기도에 풍성히 응답하셨다. 단지 아들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꿀 선지자를 주셨다. 한나가 기다림 속에서도 보여준 신실함은 그녀가 약속의 성취를 준비할 수 있었던 열쇠였다. 만약 그녀가 분노하고 포기하거나 하나님을 찾는 것을 멈췄다면 그녀는 그 축복을 지금처럼 누리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준다. 우리가 기다리는 동안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 그 축복을 어떻게 맞이하게 될지가 달라진다. 빌리 그레이엄은 기다림이 영적 성장을 위한 비옥한 땅이라고 말하곤 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도 신실할 때 우리의 마음은 선물보다 주시는 분을 더 사랑하도록 훈련된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가장 중요한 목적 중 하나다. 그분의 축복보다 그분의 임재를 더 사랑하도록 가르치시는 것. 기다림 속에서의 신실함은 또한 정직함을 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가 기다리는데 지쳤을 때 잘못된 선택을 합리화하기는 참 쉽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관계에 얽히고 의심스러운 사업을 시작하며 성급한 결정을 내리는가. 단지 기다림에 지쳤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은 결국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에게 신뢰를 두고 있었는지를 드러낸다.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예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이다. 그는 전투를 앞두고 제사장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드리기를 기다리라는 지시를 받았지만 사무엘이 늦자 조급함에 스스로 제사를 드렸다. 이 신실하지 못한 행동, 조급함에서 비롯된 불순종은 그의 왕위를 잃게 만드는 결과를 낳았다. 사울은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릴 인내심이 없었고 그의 불순종은 조급하고 불안한 마음을 드러냈다. 신실함이 시험받았고 그는 그 시험에 실패했다. 반면 사울의 후계자 다윗은 기다림 속에서도 신실함을 지켰다. 그는 젊은 나이에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으로 선택되었지만 오랜 세월을 도망자로 보내며 동굴에 숨어 지내고 비방을 받고 닫힌 문들 앞에 서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 반항하지 않았고 왕위를 빼앗으려 하지 않았으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에 대한 경외심을 잃지 않았다. 그는 기다렸다. 그는 신실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그는 겉으로도 속으로도 준비된 사람이 되어 있었다. 기다림 속의 신실함이란 동기부여가 없을 때에도 여전히 교회를 섬기는 것이고 재정이 빠듯할 때에도 여전히 헌신하는 것이며 삶에 많은 싸움이 있을 때에도 여전히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의 신실함이 환경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에 뿌리 내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다. 당신이 지금 어떤 것을 기다리고 있다면 치유, 응답, 새로운 시작, 구원, 그 기다림이 당신의 신실함을 빼앗도록 두지 마라. 계속해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순종하라. 과정 속에서의 신실함이 약속이 성취될 때 당신을 지탱해 줄 것이다. 하나님은 신실한 마음을 귀히 여기시며 그분의 눈에서 벗어나는 일은 결코 없다. 오늘의 신실함은 내일의 수확을 위한 씨앗이다. 작은 일에, 고통 중에, 침묵 속에서, 의심 가운데서도 신실하라.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올 것이다. 그리고 그때가 오면 당신은 단순히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신실한 자로 발견될 것이다. 원칙 7.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약속은 온전히 성취된다.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위로가 되는 진리 중 하나는 이것이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 그분은 완전하게 일하신다. 하나님의 때는 반쪽짜리 축복을 가져오지 않으며 불완전한 약속을 이루지 않고 후회를 남기지 않는다. 주님께서 정하신 시간이 마침내 이르면 모든 것이 너무도 분명하게 맞아떨어져서 왜 기다려야 했는지 분명히 이해하게 된다. 이전에 혼란스럽게 느껴졌던 것들이 이제는 의미를 가진다. 빌리 그레이엄은 하나님은 결코 자신의 약속을 어기지 않으신다고 단언하곤 했다. 실패하는 것은 종종 과정을 바라보는 우리의 제한된 시각이다. 우리에게 기다림은 너무 길게만 느껴지지만 하나님께 그것은 반드시 필요한 시간이다. 하나님은 단순히 무언가를 주시기 위해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일하신다. 그리고 그 목적이 드러나는 순간 우리는 기다림의 그 어떤 날도 헛되지 않았음을 깨닫게 된다. 성경은 민수기 23장 19절에서 이렇게 확언한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하지 않으신다. 그가 말씀하셨다면 실행하실 것이요
약속하셨다면 이루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의 근거다.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얼마나 많은 문이 닫히든, 얼마나 많은 눈물이 흐르든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약하게 만들지 못한다. 아브라함은 이 진리의 강력한 본보기이다. 수십 년을 기다린 끝에 약속의 아들 이삭이 태어났을 때 그것은 단지 감정적인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이 정확하게 성취된 사건이었다. 이삭은 단순한 아들이 아니었다. 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정해진 때에 정확한 방법으로 이루셨다는 확인이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빠르지도 늦지도 않게 이루어졌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준다. 하나님의 시간이 도래하면 약속은 약하지 않다. 그것은 견고하고 확립되어 있으며 하늘의 확증을 동반한다. 그것은 우리가 애써 붙잡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유지된다. 빌리 그레이엄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축복은 불안 속에서 지켜야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지키시는 것이라고 말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직 받지도 않은 것을 잃을까 두려워하며 살아간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약속이 이루어질 때 그것은 안전함과 함께 온다. 평안과 함께, 분명한 인도와 목적과 함께 온다. 그것은 불안정하지 않으며 혼란스럽지도 않다. 책임과 성숙함을 요구할 수는 있지만 내면의 고통을 주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수년간 가정의 회복을 위해 기도해온 사람을 생각해보라. 하나님께서 마침내 역사하실 때 그것은 단순히 겉으로만 이루어지는 응답이 아니다. 하나님은 대화를 회복시키고 오래된 상처를 치유하시며 신뢰를 다시 세우시고 진정한 용서를 허락하신다. 약속은 얕은 수준이 아닌 깊은 차원에서 이루어진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결코 어떤 일도 반쪽짜리로 하지 않으시기 때문이다. 치유, 사명, 공급, 새로운 시작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이 문을 여실 때 그 문 너머의 길까지도 준비하신다. 하나님이 높이실 때 그분은 또한 붙들어 주신다. 하나님이 주실 때 함께 동행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기다림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다. 기다림은 약속이 이루어졌을 때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분명히 알게 한다. 빌리 그레이엄은 축복 후에 가장 큰 위험은 부족함이 아니라 잊음이다라고 가르쳤다. 기다림 가운데 우리를 붙드신 분을 잊어버리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과정 속에 두신다.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날 우리의 마음이 감사와 겸손과 경외로 가득 차게 하시기 위해서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하나님의 때는 약속을 보호한다는 것이다. 만약 그것이 너무 일찍 왔다면 미성숙함이나 조급함, 교만 때문에 망가졌을 수도 있다. 그러나 정확한 때에 오면 그 약속은 변화된 마음, 성숙한 믿음, 하늘과 일치된 영적 시야를 가진 자를 만난다. 어쩌면 지금 당신은 여전히 그 과정 한가운데에 있을 수 있다. 어쩌면 약속은 아직 멀게 느껴질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 원칙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상기시켜준다. 이루어질 약속은 의심받고 있는 것이 아니다. 지금 다듬어지고 있는 것은 바로 당신이다. 하나님은 당신을 잊지 않으셨고 포기하지 않으셨으며 생각을 바꾸신 것도 아니다. 하나님은 단지 모든 것이 준비되는 그 완전한 순간을 기다리고 계신 것뿐이다. 당신의 외적인 환경과 내면 모두가, 그리고 그 순간이 오면 당신은 뒤를 돌아보며 깨닫게 될 것이다. 흘린 모든 눈물은 의미가 있었고 드린 모든 기도는 들리셨으며 기다림의 모든 날은 반드시 필요했다는 것을 당신은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때는 단지 완벽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있어야 했던 것이었음을, 그러므로 계속해서 믿음으로 기다리십시오. 소망으로 신뢰하며 계속 나아가십시오. 이해되지 않아도 걸음을 멈추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축복은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오고 있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축복은 정확한 시간에 완전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지금까지와는 비교할 수 없는 방식으로 당신의 믿음을 강하게 할 것입니다. 이 영상에서 우리는 함께 하나님의 때를 이해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돕는 7가지 강력한 원칙들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때에도 정확한 순간에 일하신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기다림은 벌이 아니라 믿음을 강화하고 성품을 다듬으며 마음을 준비시키는 과정임을 배웠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반쪽짜리 약속을 주시는 분이 아니시며 한 번 행동하시기로 결정하시면 아무도 그 일을 막을 수 없음을 되새겼습니다. 기다림 가운데 드러나는 신실함은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깊은 사랑과 순종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축복이 마침내 도착할 때
그것은 혼란이 아닌 평안을 가져오며 스스로 유지하려 애쓰지 않아도 되는 하나님의 은혜로 유지되는 축복이라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평생에 걸쳐 하나님은 언제나 신뢰할 수 있는 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 글을 끝까지 읽고 있는 당신도 지금 하나님의 때를 따라 놀라운 일을 경험할 준비가 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열매가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뿌리는 자라고 있습니다. 약속은 잊힌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과정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계속해서 기도하고 섬기고 예배하십시오. 계속해서 신뢰하십시오. 약속하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며 결코 늦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축복은 앞서지도 않고 뒤처지지도 않으며 완벽한 타이밍에 도착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이 상상한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것이 될 것입니다. 이제 오늘 나눈 원칙들 중에서 가장 마음에 와닿은 것 하나를 선택하고 이번 주의 삶으로 실천해 보십시오. 어쩌면 그것은 더 깊이 신뢰하는 것일 수도 있고 더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일 수도 있으며 단순히 하나님의 때에 쉬는 법을 배우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열린 마음과 민감한 영으로 실천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도 당신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느끼지 못할 때에도 말입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은 반드시 완성하십니다. 하나님의 때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축복은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오면 당신은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기다릴 만한 가치가 있었다는 것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예레미야 29장 11절. 이 약속은 살아있고 참되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은 당신을 버리셨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을 위해 일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다르지만 언제나 더 낫다. 하나님은 전체를 보신다. 모든 세부를 아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움직이기로 결정하실 때 우리가 기대한 것을 훨씬 뛰어넘어 모든 것을 변화시키신다. 당신이 지금까지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해 왔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짜 믿음이다. 그리고 인내하는 믿음은 반드시 보상을 받는다. 당신의 신실함은 하나님께 무시되지 않았다. 당신의 기도는 허공에 사라진 것이 아니다. 하늘은 지금도 움직이고 있다. 그러니 흔들리지 말라. 계속 신뢰하라. 하나님의 시간은 지체되지 않는다. 그것은 성숙하게 하며 준비시키며 성취하게 한다. 그리고 그때가 오면 너무나 완전해서 왜 기다려야 했는지를 당신은 분명히 이해하게 될 것이다. 이제 댓글로 나눠주세요. 오늘 나눈 7가지 원칙 중 어떤 것이 당신에게 가장 깊이 다가왔나요? 또는 당신의 간증이나 기도 제목을 나누어 보세요. 함께 우리는 믿음을 세우고 삶을 세우는 공간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아직 채널에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이 순간 구독 버튼을 누르세요. 이곳에서는 매일매일 당신의 믿음의 여정을 강하게 할 말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하늘에서 당신의 마음으로 직접 전해지는 말씀을 놓치지 않도록. 그리고 아직 떠나지 마세요. 다음 영상이 바로 이어서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영상은 당신의 영적 여정을 더 깊이 있게 인도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 더 많은 것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이 여정은 지금 시작일 뿐입니다. 지금 클릭하고 약속을 향해 걸어가는 길을 계속 이어가세요. 하나님의 시간은 언제나 완벽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이 걱정하고 있는 그것을 해결하고 계십니다. 빌리 그레이엄 이 문장은 불안한 영혼에 부는 부드러운 바람처럼 메아리칩니다. 모든 것이 통제불능처럼 보일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주권자이심을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자주 흔들리고 밤은 길고 무겁게 느껴지며 생각은 끝이 없는 걱정으로 가득 찰 때가 얼마나 많은가요? 그러나 모든 눈물과 불확실함 뒤에는 우리가 아직 그분께 어떻게 맡겨야 할지조차 모르는 것을 조용히 해결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점을 강화해주는 약속을 남기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빌립보서 4:6. 진정한 평안, 곧 모든 이해를 초월하는 평안은 화창한 날씨나 풍족한 통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깊이 신뢰하는 믿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매일의 내어 맡김에 대한 초대입니다. 우리의 걱정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고 그분께서 정확히 무엇을 하시는지 아신다는 것을 신뢰하는 지속적인 결정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이러한 진리를 더 깊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기독교 원칙들을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는 방법, 그분의 약속 안에서 쉬는 법, 두려움보다 평안을 선택하는 마음을 기르는 법을 배워갈 것입니다. 여러분이 곧 듣게 될 이 메시지는 단순한 순간의 위로가 아니라 영적인 변화로의 초대입니다. 모든 것이 해결되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일하기 시작하셨기 때문에 절망 대신 안식을 택하는 사람으로의 변화입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은 당신의 걱정과 가장 깊은 두려움, 그리고 아직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생각까지도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더 가까이 계시며 당신이 해결책을 찾으려 애쓰는 동안에도 평안의 길을 그리고 계십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신뢰를 배우도록 침묵을 허락하시고 어떤 때에는 당신이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준비하시기 위해 문을 닫으십니다. 그리고 모든 순간에 그분은 변함없이 신실하십니다. 지금 당신을 소모시키고 있는 그 걱정을, 무거운 짐을 강한 사람의 손에 맡기듯이 하나님께 맡길 수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 불안을 혼자 감당하는 대신 산을 옮기고 바다를 여시는 우주의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그 일을 처리하고 계시다고 믿어보세요. 이것은 환상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믿음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기초로 합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면서 당신은 불안을 다루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데 도움이 되는 영적이고 성경적인 도구들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들을 수 있는 말씀은 어쩌면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이 가장 필요로 했던 것일 수 있습니다. 제 말이 아니라 결코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입니다. 만약 이 메시지가 이미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주고 있다면 지금 이 채널을 구독하시기를 초대합니다. 이곳에서는 매일 성경을 기반으로 한 희망과 믿음, 그리고 격려의 메시지를 나누고 있습니다. 구독하시면 당신의 하루를 변화시키고 그리스도와의 여정을 더욱 견고히 할 수 있는 영적 양식을 계속해서 받게 될 것입니다.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 종을 켜시고 이 영적 여정에 함께 하세요. 우리가 함께 배우며 더 많이 신뢰하고 덜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말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세요. 빌리 그레이엄은 하나님의 계획을 시기보다 앞서 억지로 이루려는 것이 인간 고통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라고 자주 말하곤 했습니다. 그에게 인내는 단순한 미덕이 아니라 믿음의 행위였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신뢰한다는 것은 모든 것이 멈춘 것처럼 보여도 하늘은 여전히 움직이고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을 중시하는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빠른 답변, 즉각적인 해결책, 즉시 일어나는 기적을 원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영원한 지혜로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시계에 묶여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의 계획은 결코 늦지도 너무 이르지도 않으며 하나님의 때는 정확합니다. 아무리 조용하게 느껴질지라도 말입니다. 성경은 이 진리를 보여주는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을 떠올려 보세요. 그러나 그는 이삭의 탄생을 보기까지 25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아브라함은 의심하고 실수하며 자신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돕고자 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완벽한 때에 약속은 성취되었습니다. 이 패턴은 모세, 요셉, 다윗, 그리고 예수님의 삶 속에서도 반복됩니다. 구세주이신 예수님조차 공생애를 시작하시기까지 30년을 기다리셨습니다. 그분께서 하나님의 정하신 시간을 존중하셨다면 왜 우리는 그렇게 서두르려 할까요? 기다림은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그것은 준비의 시간입니다. 주님은 기다림을 통해 우리를 빚어가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그분의 뜻에 맞추기 위해 우리가 원하는 일을 일부러 지연시키기도 하십니다. 또 어떤 때에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상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 기다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아무런 변화의 징조가 보이지 않을 때에도 그분을 신뢰하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 기다리게 하십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한 그리스도인이 드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기도 중 하나가 주님을 기다리는 법을 가르쳐 주소서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런 기다림 속에서는 응답이 더디 오더라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희망이 있는 기다림이며 활동적인 기다림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섬기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며 하나님께서 무대 뒤에서 일하고 계심을 믿고 신뢰합니다. 사라라는 한 젊은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고통에 찬 마음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한 연애 관계가 끝난 후 그녀는 매일 하나님께 그 관계가 회복되기를 기도했습니다. 금식하며 조언을 구하고 징조를 구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침묵뿐이었습니다. 불안은 그녀의 삶을 점점 잠식해갔고 잠도 잃고 기쁨도 사라졌으며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도 평안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빌리 그레이엄의 설교 중 한 구절을 읽다가 이런 문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부재가 아니다. 그분은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실 때 침묵 가운데 일하신다. 그 문장은 그녀의 마음속에서 무언가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하나님을 설득하려 하던 기도를 멈추고 단순히 신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되돌려 주세요가 아니라 주의 뜻이 이루어지소서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 후 그녀는 성경 공부 모임에서 한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억지로 만든 관계도 아니었고 불안이나 절박함도 없이 자연스럽게 시작된 만남이었습니다. 그들은 우정을 쌓고 기도하며 함께 걸어갔고 오늘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결혼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녀는 늘 말합니다. 그때 내가 그렇게 간절히 원했던 것을 받았다면 하나님이 정말 주시고자 했던 것을 놓쳤을 거예요. 그녀의 기다림은 힘들었지만 목적이 가득한 시간이었습니다. 어쩌면 지금 당신도 그런 시간을 지나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늘을 올려다보며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죠? 라고 묻고 있을지도요. 그 대답은 당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마음속에 반드시 자리 잡아야 할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고통에 무관심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모든 눈물을 보시며 당신의 모든 생각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이상으로 그분은 이미 일하고 계십니다. 다만 가장 완벽한 때에 기다리는 동안 당신의 마음을 잘 돌보세요. 말씀으로 믿음을 먹이세요. 기분이 내키지 않아도 찬양하세요. 힘이 없어도 섬기세요. 기다림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이며 주님 안에서 더욱 견고해지고 믿음을 성숙하게 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잊으셨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그 전에 포기했기 때문이라고 자주 말하곤 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인내하세요. 아무 의미 없어 보여도 계속 기도하세요. 모든 것이 반대로 흘러가는 것처럼 보여도 계속 신뢰하세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내가 하는 일을 네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게 되리라. 이 말씀은 당신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시는 분, 그리고 이미 앞서서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신 분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놀라움의 명수이십니다. 너무 이르게도 너무 늦게도 일하지 않으십니다. 정확한 순간에 역사하십니다. 그 기적이 당신을 축복할 뿐만 아니라 그분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때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도래할 때 반드시 그때는 옵니다. 당신은 뒤를 돌아보며 이렇게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내가 원했던 걸 주시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은 당신이 원했던 것보다 훨씬 더 나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만약 오늘 기다림으로 인해 당신의 마음이 무겁다면 이 진리 안에서 쉬세요.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이 걱정하고 있는 그것을 해결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정확한 때에 정확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배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손에 통제권을 맡기세요. 빌리 그레이엄은 자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와 평안 사이의 가장 큰 장벽은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우리의 욕구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재정, 인간관계, 미래, 자녀, 건강, 계획 등. 그러나 진실은 그런 완전한 통제를 향한 집착이 오히려 우리가 원하는 것의 정반대인 불안, 좌절, 두려움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진정한 내어 맡김을 요구합니다. 아름다운 말로만 하는 형식적인 포기가 아니라 실제 삶 속에서 드리는 진짜 포기입니다. 주님, 이것이 저를 걱정하게 하는 일입니다. 저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 태도는 이론적으로는 간단해 보일지 모르지만 실제 삶에서 가장 실천하기 어려운 일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항복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항복은 우리의 자존심을 건드립니다. 예수님은 걸으신 모든 발걸음 속에서 참된 내어 맡김을 보여주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가장 큰 고통 앞에 서 계셨을 때 예수님은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누가복음 22:4-4b.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드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기도입니다. 전적인 내어 맡김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통제권을 드린다는 것은 그분이 더 잘 아시며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내일이 오기도 전에 이미 그 자리에 계신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혼자 해결하려 하면 우리는 결국 짐에 눌리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길을 그분께 맡길 때 우리는 비로소 참된 쉼을 얻게 됩니다. 현대 신앙에서 가장 큰 오해 중 하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곧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신뢰는 무기력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혜롭게 행동하되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짐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몫을 다하되 그 너머는 전능하신 분께 올려드리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한 남자, 이름은 바울 성경의 사도가 아니라 오늘날의 한 평신도 있었습니다. 그는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었고 오랜 시간 성실하고 정직하게 일하며 결정을 내리기 전마다 기도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재정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고 빚은 불어나고 그는 잠도 못 자며 걱정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모든 것을 스스로 통제하려 했습니다. 혼자서 거래를 해결하려 들고 도움을 피하고 조언을 거부했으며 기도도 점점 멀어졌습니다. 어느 날 그의 아내, 단순하지만 믿음이 깊은 여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 지금 당신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을 하려 하고 있어요. 이 사업 하나님께 맡기세요. 당신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말은 바울의 마음을 강하게 울렸습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오랜만에 간절히 기도했고 진짜로 내어드리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시 기도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기 시작했고 절박함으로만 움직이던 삶을 멈췄습니다. 기독교 멘토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조금씩 상황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기적처럼 단번에 모든 것이 회복되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폭풍 속에서도 마음의 평안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사업체는 회복되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거하는 살아있는 간증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 과정을 통해 배웠습니다. 우리가 통제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길 때 도무지 해결되지 않던 것들이 새로운 방향을 갖기 시작한다는 것을 빌리 그레엄은 항상 강조했습니다. 내어 맡김이란 우리의 방식대로 다 잘 될 거라는 보장이 아닙니다. 때로 내어 맡긴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일하실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며 그 방식이 더 나을 것임을 믿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처럼 아신다면 구했을 방식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얼마나 강력한 말씀입니까?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이 어떤 것을 거절하셨다고 느끼지만 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일로부터 구해주신 것일지도 모릅니다. 내어 맡김은 또한 영적 성숙의 표시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어린아이였을 때는 모든 것을 지금 당장 내 방식대로 원하며 기도란 하나님께 명령을 내리는 것이라 착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자라면서 우리는 기도의 본질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것은 사랑의 아버지와 나누는 대화이며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그분이 은혜로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는 관계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서 중요한 지점이 있습니다. 만약 지금 당신이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과 씨름하고 있다면 가족 문제, 재정, 감정, 영적인 혼란 혹은 마음 깊은 곳에 간절한 소원일지라도 어쩌면 이제는 혼자 싸우기를 멈춰야 할 때인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진심으로 이렇게 말할 때일지도 모릅니다. 주님, 이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그대로 두는 것입니다. 다시 가져오지 마세요. 결과를 조종하려 하지 마세요. 그저 믿으세요. 지금 이 순간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특별한 예배나 행사, 눈에 보이는 기적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진정한 내어 맡김은 조용히 마음 깊은 곳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을 괴롭히는 것이 무엇이든 그대로 하나님께 말씀드리세요. 당신의 말로, 당신의 아픔으로, 당신의 혼란 속에서 하나님은 이해하십니다.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믿음이란 문제가 사라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믿음은 문제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확신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분께 통제권을 내어드릴 때 겉으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것처럼 보여도 당신 안에서는 무언가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해를 초월하는 평안이 두려움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그곳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이 붙잡고 있는 그 통제가 어쩌면 하나님의 온전한 역사하심을 막고 있는 걸 수도 있습니다. 놓아주세요. 내어드리세요. 그리고 신뢰하세요.
빌리 그레이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머지 인생의 이야기를 그분이 써가시도록 하는데 늦은 때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쓴 이야기보다 훨씬 더 아름답게 써주십니다. 매일 믿음을 먹이세요. 빌리 그레이엄은 믿음을 근육에 비유하곤 했습니다. 운동하지 않으면 약해진다. 어제 하나님을 믿었다고 해서 충분하지 않습니다. 몇 년 전 예수님과 강한 만남이 있었다고 해서 지금도 괜찮은 게 아닙니다. 믿음은 매일 먹여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매 순간 우리로 하여금 의심하게 만들려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날마다 강화하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의심과 두려움, 그리고 환경에 지배당할 위험에 빠집니다. 성경은 이 점을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말은 곧 믿음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살아낼 때 자라납니다. 믿음은 길러지는 것입니다. 마치 씨앗을 심고 매일 물을 주는 것처럼 말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마치 소화기처럼 대합니다. 인생에 불이 났을 때만 그것의 존재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믿음은 비상시에만 꺼내는 도구가 아닙니다. 믿음은 매일의 연료입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싸움에 맞서고 어려운 결정을 내리며 삶의 압박과 실망을 견딥니다. 믿음을 꾸준히 먹이는 사람은 더 많은 평안과 소망,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매일 아침을 성경을 펼치고 무릎 꿇는 것으로 시작했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는 이것 없이는 그저 인간적인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또 한 사람일 뿐임을 잘 알았습니다. 그러나 기도와 말씀과 함께라면 그는 성령으로 능력받는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자세는 나와 당신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열려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불안, 의심, 심지어 영적인 침체를 겪는 이유는 주일에 믿음으로 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도 믿음을 요구합니다. 믿음은 빵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어제의 빵도 내일의 빵도 아닙니다. 오늘의 빵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새롭게 공급받아야 합니다. 루시아 할머니라는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평안을 잃지 않는 모습으로 유명했습니다. 남편을 여의고 건강에도 문제가 있었으며 경제적으로도 여유롭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녀를 찾아온 이들은 모두 위로를 받고 돌아갔습니다. 그녀는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누군가가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어떻게 그렇게 많은 일을 겪으면서도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사실 수 있나요? 그러자 그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매일 아침 커피에 빵을 먹듯이 내 영혼도 말씀으로 먹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하루를 시작하지 않아요. 그분이 나의 공급자예요. 고통은 오지만 내 믿음은 두려움보다 더 가득 차 있어요. 이것이 바로 비밀입니다. 마법 같은 공식은 없습니다. 단순하지만 깊은 진리, 하나님과의 매일의 시간. 여러분은 신학자가 될 필요도 없고 몇 시간을 성경 읽는 것으로 시작할 필요도 없습니다. 짧은 한 구절, 진심 어린 기도, 하나님께 나아가게 해주는 찬양 한 곡으로 시작하세요. 그렇게 영혼을 조금씩 채워나가세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믿음이 자라고 있음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문제가 사라져서가 아니라 당신의 마음이 힘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배우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자라면 시야가 달라집니다. 전에 넘을 수 없어 보이던 산이 하나님의 크기 앞에서 작아 보이기 시작합니다. 작은 일에 절망하지 않게 되고 더 인내하며 기다릴 줄 알게 되고 더 쉬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감사로 가득한 마음으로 살아가기 시작하게 됩니다. 믿음을 먹인다는 것은 단지 말씀을 읽는 것만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무엇으로 자신을 채우는지를 선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키는 메시지들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나쁜 소식, 부정적인 대화, 공허한 오락, 비판적인 말들, 우리를 아래로 끌어내리는 것들로 자신을 계속 채우면서 강한 믿음을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이 땅의 압박을 견디고 싶다면 하늘의 진리로 우리의 생각을 채워야 합니다. 이 말은 곧 당신은 무엇을 소비할지 의도적으로 선택할 수 있고 선택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루 중에 영적으로 세워지는 메시지를 넣어보세요. 운전 중에 설교를 들으세요. 잠들기 전에 시편을 한 장 읽으세요.
당신의 영혼을 높이는 찬양을 선택해서 들어보세요. 이런 작지만 반복적인 선택들이 당신의 믿음을 형성해 갑니다. 또한 믿음을 먹이는 강력한 방법 중 하나는 바로 간증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 속에서 행하신 일을 그것이 아무리 작게 느껴져도 나눌 때 믿음이 더욱 강해집니다. 왜냐하면 그 나눔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일하신다는 것을 다시 상기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간증을 듣는 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을 채워줍니다. 믿음은 전염됩니다. 그래서 교제가 중요한 것입니다. 혼자 신앙생활을 하지 마세요. 함께 걸어가세요. 경험을 나누고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이 모든 것이 당신을 더욱 견고히 만들어줄 것입니다. 만약 오늘 당신의 믿음이 약해졌다고 느껴진다면 자책하지 마세요. 약한 믿음은 실패의 증거가 아니라 다시 근원으로 돌아가야 할 신호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상한 마음을 결코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가까이 오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당신을 날마다 새롭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 당신은 그분을 매일 찾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 한 주를 겨우 버텨내며 영적으로 살아가지 마세요. 새롭게 된 믿음으로 살아가세요. 오늘 시작하세요. 아무리 짧더라도 시간을 따로 떼어두세요. 조금씩 자라가세요. 그러면 당신은 그 작디작은 겨자씨만 한 믿음이 결국 산도 옮길 만큼 충분하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에 대해 하나님께 말하세요. 복음의 가장 단순하면서도 인생을 바꾸는 진리 중 하나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분,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그분이 당신의 목소리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는 문을 여는 열쇠이며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말하는 것에 지치지 않으신다. 말이 나오지 않을 때에도, 눈물밖에 없을 때에도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의 대화를 마치 정해진 형식에서만 가능한 것으로 여깁니다. 교회에서 오은 기도문으로 혹은 모든 일이 잘 풀리고 있을 때만. 그러나 하나님과의 진짜 친밀함은 평범하고 솔직한 열린 마음의 일상적인 대화 속에서 태어납니다. 모든 것에 대해 하나님께 말하는 것은 당신이 그분과 종교가 아닌 관계를 맺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할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이 한 단어가 모든 것을 바꿉니다. 아버지는 당신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다가갈 수 있는 분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당신의 마음을 읽으시는 분, 침묵 속의 고통과 미소 속의 기쁨을 알아차리시는 분, 성경 속의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가까이 계시며 당신의 인생 전체에 단지 영적인 부분만이 아닌 모든 영역에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십니다. 기도는 의식이 아닙니다. 기도는 대화입니다. 그리고 그 대화가 자연스러워질수록 그만큼 더 깊어집니다. 당신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저는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전적인 내어 맡김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여기에는 아주 강력한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 삶의 작은 세부 사항까지도 관심 갖고 계십니다. 큰 문제뿐만이 아니라 작고 사소해 보이는 부분들까지도 당신을 기쁘게 하는 일, 걱정되게 하는 일, 혼란스럽게 하는 일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듣고 싶어 하십니다. 당신의 꿈, 의심, 관계, 일터, 건강, 재정 등 어떤 주제든지 하나님께 말씀드리세요. 하나님에게는 사소한 것이 없습니다. 당신에게 중요하다면 하나님께도 중요합니다. 베아트리스라는 한 젊은 여성이 이 진리를 놀라운 방식으로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늘 기도하는데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예쁜 말을 써야 한다고 생각했고 정해진 기도 순서를 따라야 한다고 믿었기에 결국 기도를 멈추곤 했습니다. 어느 날 교회 수련회에서 한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과 당신의 가장 친한 친구와 이야기하듯이 말해보세요. 그 말이 그녀 마음에 깊이 울렸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 그녀는 시도해보기로 했습니다. 길고 화려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하루 동안 있었던 일을 하나씩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즐거웠던 일, 짜증났던 일, 기뻤던 순간들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이게 기도인지 잘 모르겠지만 진심이에요. 그날 밤 그녀는 오랜만에 평안을 느끼며 잠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무언가 달라졌습니다. 그녀는 더 자주 기도하게 되었고 의무감이나 압박감이 아니라 기쁨으로, 편안함으로 하나님께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점점 하나님이 응답하고 계신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때로는 분명한 인도로, 또 어떤 때는 위로로, 또 어떤 날은 말없는 침묵으로, 하지만 그 침묵조차도 평안을 안겨주는 침묵이었습니다. 그녀의 일상 속 하나님과의 대화는 그렇게 삶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모든 문제가 사라졌기 때문이 아니라 그녀가 문제들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걷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기도는 단지 상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바꾼다. 우리는 종종 기도하며 바깥 상황이 바뀌기를 원하지만 기도가 끝날 즈음엔 오히려 내면이 변화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의 우선순위가 정리되고 교만이 낮아지고 영이 새롭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는 단지 무언가를 요청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감사하고 경배하고 조용히 머무는 것도 기도입니다. 기도는 대화입니다. 대화에는 듣는 것도 포함됩니다. 어떤 때에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응답하시고 어떤 때에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생각이나 아이디어로 말씀하시며 또 다른 순간에는 설명할 수 없는 평안으로 우리를 감싸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민감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당신이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모를 때에도 하나님은 이해하십니다. 성경은 로마서 8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께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가장 아프고 혼란스러울 때 말 대신 눈물이나 한숨밖에 나오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깊은 뜻을 완전히 이해하시고 받아주신다는 뜻입니다. 기도하기에 잘못된 순간은 없습니다. 버스 안에서도 설거지를 하면서도 길을 걸으며 회의 전에도 문제 한가운데서도 잠들기 전에도 어디서든 하나님께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열려 계십니다. 전화를 대기 상태로 두지 않으시고 자동응답 메시지를 보내지도 않으십니다. 예약을 취소하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지금 이 순간 당신 곁에 계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하나님께 자주 이야기할수록 그분의 음성을 더 잘 알아듣게 될 것입니다. 그분이 당신을 인도하실 때, 당신을 바로잡으실 때, 가르치실 때 그 모든 것을 인식할 수 있는 영적 민감함이 자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민감함은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선물입니다. 만약 지금 당신의 기도 생활이 약해졌다고 느껴진다면 자책하지 마세요. 그저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기도하고 싶은 기분을 기다리지 마세요. 진심으로 시작하세요. 이렇게 말해보세요. 주님과 이야기하는 것을 기쁨으로 삼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보다 훨씬 더 그 친밀함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미 꾸준히 기도하고 있는 분이라면 더 깊이 들어가 보세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가져가세요. 큰 문제만이 아니라 작은 결정들, 일상 속의 선택들, 작은 일들까지도 하나님께 상의하세요. 그것이 당신의 삶의 방식 자체를 바꾸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말한다는 것은 그분이 당신 삶의 모든 영역에 함께 하실 수 있도록 공간을 여는 것입니다. 더 이상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렇게 기억하는 것입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야. 하나님은 당신의 감정보다 크신 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감정에 갇혀 살아갑니다. 마음이 강할 때는 기도하고 연약하게 느껴질 때는 멀어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질 때는 믿지만 아무 감정도 없을 때는 의심합니다. 하지만 기독교 신앙은 감정에 의해 지탱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진리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이와 관련하여 아주 인상 깊은 말을 남겼습니다. 감정은 변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다. 이 문장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가슴에 새겨야 할 진리입니다. 특히 마음이 메마르고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는 순간들의 말입니다. 어떤 날은 당신이 모든 것을 제대로 하고 있어도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당신을 떠나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당신의 믿음이 사라졌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의 임재는 감정으로만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줄 뿐입니다. 믿음은 감정이 아닙니다. 믿음은 결단입니다. 매일의 선택입니다. 마음이 따라오지 않아도 말씀이 선포하는 진리를 믿는 선택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많은 그리스도인들, 심지어 성숙한 신자들에게도 끊임없이 도전이 되는 부분입니다. 빌리 그레이엄 자신도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때때로
마음이 공허하고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는 상태에서 수많은 설교를 전했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는 온전히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 하시리라는 것을 믿음으로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은 거기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감정 속에만 나타나시는 분이 아니라 말씀과 믿음과 꾸준함 속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감정적으로도 우리를 만지시는 분이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나 강하게 느껴져 눈물이 흐르고 전율이 일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순간들은 분명 축복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신앙의 기반이 아니라 선물입니다. 우리를 격려해주는 은혜이지 우리가 믿음을 유지하기 위한 기초는 아닙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느낌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티아고라는 한 청년이 바로 이 진리를 실생활 속에서 배웠습니다. 그는 막 신앙을 시작했을 때 하나님과의 놀라운 경험들을 자주 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눈물이 나고 말씀을 읽으면 평안이 넘쳤고 믿음의 꿈들도 꾸었으며 주변 사람들도 그가 빛나고 있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강렬한 감정들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해도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고 성경을 읽어도 말씀이 딱딱하게 느껴졌습니다. 심지어 그는 하나님이 멀어지신 건 아닌지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경험 많은 한 목회자와의 대화에서 티아고는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티아고, 하나님은 사라지신 게 아니야. 지금 너를 성숙하게 만드는 중이야. 감정에 의존하는 믿음은 유아적인 믿음이야. 이제는 느끼는 것이 아니라 믿고 걷는 법을 배워야 할 때야. 그 말은 그에게 깨어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자신 안에서 믿음이 더 깊어지고 있음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할 때 예전처럼 전율은 느껴지지 않았지만 확신이 생겼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감정의 벅참은 덜했지만 이해와 통찰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감정의 부재는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 영적 성숙의 과정이었다. 성경은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라. 이 말은 곧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 항상 진실을 말해주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어떤 때는 우리의 마음이 모든 게 끝났다고 속삭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계신 순간일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너는 혼자야 라고 소리치지만 사실은 하늘이 온통 당신 곁에 서 있는 순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정보다 진리를 신뢰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알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 20. 그분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3호. 그분은 의인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잠언 15, 29. 그분은 주를 기다리는 자들을 위하여 일하십니다. 이사야 64, 4. 이 약속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감정의 파도가 아무리 거세게 몰아쳐도 이 약속들은 흔들리지 않는 반석입니다. 게다가 우리의 감정은 자주 육체적인 피로, 환경, 뉴스, 스트레스, 불면 등 외부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습니다. 얼마나 자주 우리는 단순히 감정적으로 소진된 상태를 영적 위기로 오해하곤 하나요? 모든 고통이 믿음의 부족은 아니며 모든 공허함이 하나님의 부재를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때때로 그것은 단순히 쉼이 필요한 마음의 신호이며 또 다른 때에는 감정이 아닌 말씀을 믿으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일 수 있습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이 모든 것을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위에 쉰다. 이 말은 곧 당신이 오늘 아무런 의욕 없이 깨어났을지라도 여전히 믿음을 선택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기도가 공허하게 느껴져도 그 기도는 하늘에 닿습니다. 찬양이 메마르게 느껴져도 그 찬양은 향기로운 제물처럼 하나님께 올라갑니다. 마음이 혼란스러워도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당신 발의 등불이 됩니다. 만약 오늘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 시간을 지나고 있다면 계속하세요. 계속 기도하세요. 계속 말씀을 읽으세요. 계속 하나님을 구하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당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까이에 계십니다. 당신이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그분이 멀어진 게 아닙니다. 그분은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늘은 당신의 감정에 의해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늘은 예수님의 보혈로 맺어진 언약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반드시 그런 날이 옵니다. 좋은 감정이 다시 돌아올 때 당신은 그 시간들이
성숙의 여정이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느껴야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느끼지 않아도 믿는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단단합니다. 이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감정보다 크신 분입니다. 그분은 당신의 불안보다, 당신의 슬픔보다, 당신의 두려움보다 훨씬 크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분입니다. 항상 가까이 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아무리 혼란스러워도 여전히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분입니다. 이 메시지를 통해 우리는 당신의 신앙을 완전히 새롭게 할 수 있는 5가지 진리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세요. 통제권을 하나님께 맡기세요. 매일 믿음을 먹이세요. 모든 일에 대해 하나님께 말하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감정보다 크신 분임을 기억하세요. 이 모든 원칙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마음이 무너지고 생각이 가득 흔들릴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 침묵 속에서도, 인생의 행간 속에서도 나는 너희에게 메뚜기가 먹어버린 횟수대로 갚아주리니. 요엘 2장 25절. 이 약속은 우리 중 많은 이들이 겪는 고통, 상실, 그리고 침묵의 순간들 속에서 강력하게 울려 퍼집니다. 때때로 인생은 우리를 너무 깊이 상처 입혀 무너진 것들 속에서 무언가 좋은 것이 다시 태어날 수 있으리라 상상조차 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하지만 진리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주권자이시기에 결코 상실이 이야기의 끝이 되도록 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무거운 마음을 안고 이 자리에 이르렀다면, 그리고 시간, 관계, 기회, 심지어는 기쁨까지 잃었다고 느낀다면 이 메시지는 바로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이시며 손실을 수확으로, 눈물을 간증으로, 광야를 기름진 밭으로 바꾸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복음 전도자 중 한 사람인 빌리 그레이엄은 세상에 자주 상기시켰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치유하시는 분이 아니라 회복하시는 분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인간에게 끝처럼 보이는 것이 하나님께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너무 망가져 다시는 회복될 수 없을 것 같은 것도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면 오히려 더 강하고 더 아름답고 더 큰 목적을 지닌 것이 됩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본질적으로 회복의 이야기입니다. 욥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자녀, 재산, 건강까지. 그러나 마지막에 하나님은 그에게 갑절로 갚아주셨습니다. 요셉은 배신당하고 팔려가고 잊혔지만 결국 이집트의 2번째로 강력한 자리에 올랐습니다. 룻은 남편과 고향을 잃었지만 메시아의 족보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상실은 결코 끝이 아니라고. 이 영상은 단순한 동기부여 메시지가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부르심입니다. 다시 믿고, 다시 기대하고,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가 잃은 것 이상으로 되갚아 주실 것을 보장하는지, 그리고 그 회복을 살아내기 위해 우리가 영적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하기 전에 당신에게 특별한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 사역을 지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믿음, 소망, 영적 방향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받아볼 수 있게 됩니다. 매일매일 영적으로 세워지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종도 함께 설정하세요. 지금 깊이 숨을 들이마시세요. 당신이 여기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 어떤 것을 회복하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원칙 1. 하나님은 결코 목적 없는 상실을 허락하지 않으신다. 빌리 그레이엄은 항상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우연이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는 하나님께서 승리의 순간뿐 아니라 상실의 순간에도 함께 하신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것이 잘 풀릴 때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의 시험은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 우리에게서 사라질 때 시작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더 깊은 방식으로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후에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의 일부였음이 드러난 수많은 상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팔려 오랜 세월을 억울하게 지냈지만 그것이 그를 이집트의 궁전으로 인도했고 수많은 생명을 기근에서 구하는 자리에 세웠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 수년간 도망 다녔지만 그 시간은 그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으로 준비시키는 과정이었습니다. 욥은 모든 것을 잃었지만 믿음을 지켰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갑절로 갚아주셨습니다. 빌리 그레이엄의 관점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에서의 상실은 끝이 아니라 새 출발을 위한 대기실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바닥에 있을 때 하나님은 더 깊이 파내려 가고 계신다. 더 높이 일으켜 세우기 위한 뿌리를 심고 계신 것이다. 이 말은 우리의 관점을 완전히 바꿔줍니다. 고통은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고 고난은 영원한 목적을 품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고통스러운 이별, 파산, 예상치 못한 진단을 마주할 때 우리는 흔히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나 그런 순간에 우리가 던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주님, 이 일을 통해 주님은 무엇을 이루고자 하십니까? 한 여성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남편을 잃었습니다. 그녀의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었고 오랫동안 감정적으로 마비된 상태로 지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 슬픔 속에서 병원을 찾아가 위로를 전하는 사역을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자신의 상실의 경험이 타인의 아픔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게 만든 것입니다. 몇 달 후 그녀는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돌보는 기독교 상담자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고통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 고통에 목적을 부여하셨습니다. 상실은 사역이 되었고 침묵은 간증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우리의 상실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상실 뒤에 더 큰 목적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이해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희망이 피어납니다. 모든 답을 다 알지 못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며 공의로우시며 지금 우리가 볼 수 없는 그 너머까지도 아우르는 이야기를 써 내려가고 계십니다. 빌리 그레이엄이 말했듯이 하나님은 우리 삶의 가장 어두운 장창조차도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로 쓰실 수 있다. 원칙 2. 하나님은 항상 풍성하게 회복하신다. 빌리 그레이엄의 가장 인상 깊은 메시지 중 하나는 하나님의 성품에 담긴 관대함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단순히 회복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풍성하게 회복하시는 분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것을 단순히 돌려주시는 것에 그치지 않고 더하여 주시며 잿더미 같던 것을 생명으로 가득 찬 것으로 바꾸십니다. 요엘 2장 25절에 나오는 성경의 약속은 분명합니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를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단순히 물건이나 지위, 상황만을 회복시키시는 분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돌이킬 수 없다고 여기는 시간까지도 되돌려 주십니다. 이것은 초자연적인 일입니다. 오직 위대하신 하나님만이 우리가 허비했다고 생각했던 그 세월까지도 회복시키실 수 있습니다. 빌리 그레이엄에 따르면 하나님의 회복은 단순히 물질적인 것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것이고 감정적인 것이며 관계적인 것입니다. 그는 한 남성의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습니다. 그 남성은 20년 넘게 하나님을 떠나 살았고 그동안 가족, 건강, 기쁨,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한 복음 집회에 참석해 그리스도의 회복의 사랑에 대해 듣고 다시 자신의 삶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몇 년이 지나지 않아 그는 자녀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존엄하게 일할 수 있게 되었으며 지역교회에서 열정적으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가 잃어버렸다고 여겼던 시간은 되돌려졌습니다. 똑같은 방식은 아니었지만 훨씬 더 나은 방식으로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풍성함입니다. 이 풍성한 회복은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때로는 예전 직장이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목적이 담긴 새로운 일이 찾아옵니다. 이전의 관계가 복원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 깊은 치유가 일어나 더 큰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과거의 기쁨이 단순히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더 성숙하고 깊고 하나님 안에서 견고한 새로운 기쁨이 생겨납니다. 하나님의 풍성함은 과거의 복사본이 아닙니다. 그것은 창조주의 손으로 새롭게 빚어진 선물입니다. 이런 풍성한 회복을 경험하려면 믿음이 필요합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하나님께서는 진실한 믿음, 그것이 아무리 작더라도 에 응답하신다고 강조했습니다.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의 믿음처럼요. 그녀는 단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뿐인데 단순히 병이 나은 것만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회복되고 많은 이들 앞에서 존귀함을 입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놀라게 하십니다. 지금 당신의 상황이 아무리 되돌릴 수 없어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아직 끝내지 않으셨다는 사실 안에서 안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상처를 치유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위에 더 나은 것을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그 영광은 너무나도 크기에 당신의 고통을 지켜본 사람들조차도 당신의 승리를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원칙 3. 상실의 순간에 드러나는 믿음이 기적의 길을 연다. 빌리 그레이엄은 항상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귀히 여기시며 특히 고통의 시기에 나타나는 믿음을 크게 존중하신다고. 모든 것이 잘 될 때 믿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깊은 상실을 마주할 때, 회복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을 때, 기도는 대답 없는 메아리처럼 느껴지고 주변 사람들도 당신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할 때, 바로 그 어둠 속에서 진정한 믿음은 가장 밝게 빛납니다. 빌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은 의심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모든 것이 무너져도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선택하는 것이다. 이 진리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어 보이는 약속, 자식을 얻으리라는 약속을 수십 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인간의 눈으로는 가능성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로마서 4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더욱 굳세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바로 그 불가능 속에서도 견고한 믿음이 기적의 문을 여는 열쇠였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똑같이 일하십니다. 눈물 흘리면서도, 상실 가운데서도,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붙드는 그 믿음이 하늘을 움직입니다. 한 복음 집회에서 빌리는 한 젊은 여성의 간증을 전했습니다. 그녀는 어린 아들을 갑작스런 사고로 잃었습니다.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다시는 웃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하나님께 마음을 닫는 대신 그분께 달려갔습니다. 이해는 되지 않았지만 매일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는 이해할 수 없지만 여전히 주님을 신뢰합니다. 몇 달 후 그녀는 자녀를 잃은 다른 어머니들을 위로하는 지원 그룹을 이끌기 시작했습니다. 고통 속에서 보여준 그녀의 믿음은 단순히 자신의 치유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수많은 사람들을 위로하는 사역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말했습니다. 상실의 시기에 드러나는 믿음은 영적인 세계의 문을 여는 열쇠라고. 우리는 종종 보고 나서 믿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먼저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은 오직 그분만을 의지하는 법을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은 가장 강력한 방식으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어쩌면 지금 당신은 너무 소중하게 여겼던 무언가, 관계, 방향성, 정체성, 소망을 잃고 괴로워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기도조차 말이 되지 않고 침묵만 흐를지도 모릅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눈물도 이해하십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그 믿음이 아무리 작을지라도 당신의 믿음의 크기가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진실함이 하나님을 움직입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작은 믿음이라도 위대하신 하나님을 향하면 우리가 상상도 못한 기적을 이룬다. 그러니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계속해서 신뢰하십시오. 믿음은 하나님의 움직이심을 일으키며 어둠 속에서 자랍니다. 그것은 마치 땅 속에 묻힌 씨앗과도 같아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안에서 생명을 잉태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확의 때는 반드시 옵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기적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원칙 4. 하나님은 상실을 통해 우리를 그분께 더 가까이 이끄신다. 빌리 그레이엄에게 있어서 상실의 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이루시는 가장 위대한 일은 외적인 변화가 아니라 내적인 변화였습니다. 우리는 종종 중요하다고 여겼던 것들을 잃습니다. 관계, 계획, 성취들, 그리고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처럼 느낍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무엇보다 소중한 것을 다시 세우기 시작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입니다. 아무리 아픈 상실이라도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에게 더 가까이 이끄십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의지하던 모든 것을 허물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진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빌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만 남았을 때에야 비로소 하나님을 진짜로 알게 된다. 이 말은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동시에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모든 것이 사라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만으로 충분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친밀함 안에서 우리는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평강을 경험하게 됩니다. 상실은 하나님 아버지와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가는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분의 품으로 더 가까이 밀어넣는 통로가 됩니다. 이 진리를 잘 보여주는 예가 바로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오라비 나사로를 잃는 깊은 슬픔을 겪었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알고 있었지만 그 슬픔 속에서 그들은 전에 알지 못했던 예수님의 모습을 경험하게 됩니다. 눈물 흘리시는 예수, 마음 아파하시는 예수, 가까이 오시는 예수. 상실은 그들에게 구세주의 자비로운 마음을 드러냈고 나아가 죽은 나사로의 부활이라는 기적까지 경험하게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의 어떤 면은 오직 그분이 우리를 고통 가운데서 붙들어 주실 때에만 깊이 알 수 있습니다. 어느 날 빌리 그레이엄은 한 남성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는 같은 달에 직장과 결혼을 모두 잃고 깊은 우울에 빠졌습니다. 방향을 잃고 방황하던 중 어느 날 비를 피하려고 우연히 교회에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처음으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에 대해 들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깊이 감동되었고 그는 평생 한 번도 울어본 적 없을 만큼 통곡했습니다. 그 상실이 그를 곧장 하나님 아버지께 인도했던 것입니다. 수년 후 그는 복음 전도자가 되었고 자신이 가장 어두운 순간에 만난 그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그 상실이 없었다면 그는 그 은혜를 결코 알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사실 상실은 우리를 비워내지만 바로 그 빈자리에 하나님은 자신의 충만함을 부어주십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 하나님은 반석으로 드러나십니다. 모두가 떠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연약하다고 느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강하게 하십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은 고통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고통 한가운데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상실을 헛되이 하지 마십시오. 그 상실을 하나님과 더 깊은 친밀함으로 나아가는 다리로 삼으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가까이 계십니다. 원칙 5.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빌리 그레이엄은 자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손으로 그어진 삐뚤어진 선조차도 영원한 목적을 이루는 이야기로 써내려 가신다. 이 말은 곧 인생이 우리에게 마침표를 보여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쉼표로 바꾸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눈에는 어떤 일이 완전히 끝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는 그것이 전혀 새로운 구속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출발점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 진리를 뚜렷이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은 그것이 예수의 끝이라고 여겼지만 바로 거기서 우리의 구원이 시작되었습니다. 죽음은 이겼고 가장 큰 패배처럼 보였던 사건은 인류의 가장 위대한 승리가 되었습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꿈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고 계획은 무너지고 사람들은 떠나며 문은 닫힙니다. 처음엔 그것이 끝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빌리는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아픔을 하나님의 손에 맡길 때 하나님은 폐허를 다리로 바꾸신다고. 그리스도인의 삶은 수많은 다시 시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새로운 페이지를 계속 써 내려가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후 자신의 사명이 끝났다고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실패 이후 그는 회복되었고 교회의 기둥 같은 인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끝을 새로운 시작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수확이 끝난 들판을 떠올려 보십시오. 모든 것이 끝나버린 것처럼 보입니다. 땅은 메마르고 생명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농부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순환의 시작이라는 것을. 그는 다시 땅을 갈고 씨를 뿌리고 다음 계절을 기다립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이십니다. 우리의 광야를 보시고도 당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런 생명의 징후조차 보지 못할 때에도 이미 다음 계절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한 고령의 여성이 있었습니다. 40년간 함께했던 남편을 잃고 그녀는 인생이 거기서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계획도 기쁨도 방향도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한 친구가 그녀를 교회의 중보기도 사역에 초대했습니다. 망설였지만 그녀는 참석했습니다. 처음엔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1년 후 그녀는 중보기도 팀을 이끄는 리더가 되었고 다른 과부들의 치유 여정을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상실은 진짜였지만 하나님은 그 마침표를 새로운 시작점으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내 고통 속에서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세상이 보기엔 끝처럼 보이는 순간도 하나님은 준비의 과정으로 사용하십니다. 침묵 속에서, 상실 속에서, 멈춘 것처럼 느껴지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자주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목적 없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신다고.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끝내게 하실 때는 반드시 더 큰 무언가가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더 큰 것은 대부분 외적인 성공이 아니라 내적인 변화입니다. 우리는 그 과정에서 더 깊이 변하고 성숙해지고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갖추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 당신이 상실의 시기를 지나고 있다면 너무 일찍 끝이라 선언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이야기를 쓰고 계신 분은 아직 펜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것이 멈춘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결코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의 새 시작은 이미 진행 중입니다. 비록 당신의 눈에는 아직 보이지 않을지라도 빌리가 말했듯이 부활은 금요일의 십자가 이후에 찾아왔습니다. 침묵의 토요일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원칙 6. 하나님 안에 있는 소망은 결코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상실의 때에 우리가 가장 먼저 손에서 놓치게 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소망입니다. 미래가 송두리째 빼앗긴 듯 느껴집니다. 그러나 빌리 그레이엄은 항상 강조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세상이 주는 소망과 다르다고. 세상의 소망은 상황에 달려있고 눈에 보이는 가능성이나 예측에 따라 요동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는 소망은 훨씬 더 크고 깊은 것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영원한 약속 위에. 로마서 5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빌리는 믿었습니다. 소망은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믿음의 증거 중 하나라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할 때조차, 모든 상황이 이젠 더는 방법이 없다고 외칠 때조차 믿는 자는 하늘을 바라보며 고백합니다. 그러나 나는 내가 믿는 분을 안다. 이 소망이야말로 상실의 시기에 마음을 붙들어주는 힘입니다. 그것은 헛된 희망도 아니고 연약한 자기 암시도 아니며 거짓된 환상도 아닙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왜냐하면 그 소망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빌리 그레이엄이 한 설교에서 들려준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젊은 여성이 사고로 인해 하반신 마비가 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다고 느꼈습니다. 움직일 수 있는 자유, 독립성, 미래에 대한 기대까지.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그녀는 이전보다 훨씬 깊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묵상글을 쓰기 시작했고 격려의 영상을 녹화하며 그리스도 안에서의 소망이 매일의 힘이 되어준다는 간증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그녀의 말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몸에서 잃은 것을 나는 소망으로 되찾았다. 이 간증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의 소망이 주님 안에 있을 때 그 어떤 상실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을. 이러한 소망은 또한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리를 붙잡아 줍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표로 일하시지 않고 그분의 완전한 때에 일하신다고. 그렇기에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는 소망을 붙들어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기까지 수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의미를 갖게 됩니다. 우리의 소망은 모든 것이 예전처럼 회복되리라는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리라는 데 있습니다. 그분의 뜻은 선하시고 온전하시며 기쁘신 뜻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는 상실을 경험할 수는 있어도 결코 버려지지 않습니다. 오늘 눈물을 흘릴 수는 있어도 내일 반드시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어둠 속을 걸을지라도 다시 빛이 떠오르는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빌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망은 해가 뜨기 전 나타나는 새벽별과 같다. 새로운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신호이다. 그러니 아직 당신의 상황이 변하지 않았더라도 그 불씨를 꺼뜨리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이 여전히 신뢰하고 있다는 증거이며 믿고 있다는 증거이며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원칙 7. 하나님은 당신이 잃은 것만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회복하신다. 빌리 그레이엄은 자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고통을 통해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지에 더 깊은 관심이 있으시다고. 우리는 보통 회복을 외적인 것, 돈, 건강, 관계, 기회의 회복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회복은 내면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회복하기 원하시는 것은 소유물이 아니라 당신 자신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정체성, 평안, 믿음, 가치, 그리고 삶의 기쁨을 회복하길 원하십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상황을 회복하기 전에 사람을 먼저 회복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베드로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그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후 절망과 죄책감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단순히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로서의 정체성, 친구로서의 친밀함, 지도자로서의 사명을 다시 회복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실패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아픔의 지점에서 다시 연결하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은 그의 과오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의 정체성을 치유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회복된 한 사람을 통해 예수님은 세상을 변화시키셨습니다. 빌리는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작하실 때 그분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깊은 곳을 만지십니다.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내면을 건드리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면에 보이지 않는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어떤 중요한 것을 잃으면서 동시에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시야도 함께 잃어버립니다. 고통은 그렇게 작용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자신감, 명확함, 마음의 가벼움을 빼앗아 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단순히 잃어버린 것을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생각을 바르게 정렬하시며 기억을 치유하시고 우리를 목적을 가진 사람으로 다시 세우십니다. 빌리가 만난 한 청년은 10대 시절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그 상실은 그의 마음속에 깊은 공허함을 남겼고 그는 수년 동안 관계와 중독, 각종 분주함 속에서 그 빈자리를 채우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에 관한 메시지를 듣다가 그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그의 아픔을 치유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아들의 정체성을 회복하기 원하신다는 것을. 그날 이후 그의 삶은 바뀌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되찾았고 안정감, 평안,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가 필요로 했던 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다시 자신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빚어 가십니다. 때로 하나님은 어떤 것들을 우리 삶에서 거두어 가시기도 합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진짜 자신을 다시 발견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부르시고 당신을 따로 불러 세우시며 고통의 먼지를 털어내시고 아직 끝나지 않은 계획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계획은 당신이 이룬 것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하나님이 이루실 일에 기반한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에게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존재입니다. 회복된 자, 사랑받는 자, 선택된 자, 하늘나라의 대사. 빌리 그레이엄은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강력한 사역은 상처 입은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에 살아있는 증인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은 내면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당신 안에 감춰진 아픔의 영역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가장 깊은 상실을 마주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바로 그 누구도 보지 못하는 곳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가장 위대한 승리를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원칙 8. 당신이 잃은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보다 결코 크지 않다. 빌리 그레이엄은 사람의 눈에는 대담하게 들릴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의 믿음과 완전히 일치하는 진리를 전했습니다. 어떠한 상실도 하나님의 회복과 변화시키는 능력보다 크지 않다. 그 상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든지, 그리고 하나님은 그 고통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그 상실로부터 이루실 일보다 더 크지 않습니다. 당신의 삶에서 사라진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앞으로 당신 앞에 놓으실 것보다 더 중요하거나 강하지 않습니다. 이 진리는 결코 고통이나 슬픔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빌리는 인간의 고통에 매우 민감한 사람이었으며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우리가 겪게 되는 상실과 상처들이 피할 수 없는 현실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항상 하나님의 주권과 선하심을 향해 우리 마음을 이끌었습니다. 바로 그 깨진 심장을 위한 영혼의 닻으로서 말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상황을 통해 해석하지 마십시오. 상황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준으로 해석하십시오. 즉 당신의 미래를 결정짓는 것은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이신가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눈으로 볼 때 되돌릴 수 없어 보이는 상황들로 가득합니다.
한나는 자녀를 낳지 못했지만 사무엘을 낳았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무사히 나왔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혔지만 그 안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요한은 유배당했지만 그곳에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그 죽음을 통해 온 인류의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모든 상황에서 분명히 드러난 진리는 이것입니다. 끝처럼 보였던 순간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위한 무대가 되었다는 것. 그러니 지금 당신이 어떤 상실을 겪었든지 그것이 관계이든 건강이든 꿈이든 시간이나 기회이든 그 아픔은 진짜이지만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신 것은 더 큽니다. 당신이 잃은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서 그리고 당신을 통해 이루실 그 더 큰 것의 시작점일 뿐입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전 세계를 여행하며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중 하나는 목소리를 잃은 젊은 재능 있는 음악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수년간 기독교 가수로서의 경력을 준비했지만 목에 입은 사고로 목소리를 잃었습니다.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몇 달 동안 그는 좌절과 슬픔, 심지어 신앙의 위기까지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지 않고 대신 손으로 찬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아티스트들을 위한 곡을 작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이들이 그가 눈물로 쓴 곡들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의 간증은 하나님은 단지 회복하시는 분이 아니라 방향을 다시 설정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목소리는 사라졌지만 목적은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것을 약속하실 때 그것이 항상 같은 것을 더 많이 주신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때로 그것은 같은 일이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부르심일 것입니다. 같은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더 건강하게 사랑할 수 있도록 치유된 마음일 것입니다. 잃어버린 것이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새롭게 태어난 삶일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거기서 하나님의 위대함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단지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시간을 잃은 아픔을 지닌 사람들도 있습니다. 학대적인 관계 속에서 보낸 세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던 시간들, 목적 없이 살아온 긴 시간들, 그리고 질문이 떠오릅니다. 아직 나를 위한 시간이 남아 있을까? 빌리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아직 숨 쉬고 있다면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시간은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수십 년이 걸릴 일을 몇 달 만에 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이 영원히 닫혔다고 생각했던 페이지를 넘기실 수 있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문을 여실 수 있으며 당신이 묻어버린 꿈에 다시 불을 붙이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은 당신이 잃어버린 것에 달려있지 않고 그분이 누구신가에 달려 있습니다. 이사야 43:1-9의 성경 말씀은 모든 것을 요약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하나님은 재에서 아름다움을 만들어내시는 전문가이십니다. 문제는 그분이 하실 수 있는가가 아니라 그분은 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은 당신은 믿습니까? 당신은 그 아픔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이 일하시도록 허락할 준비가 되었습니까?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는 것을 멈추고 다가올 미래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준비가 되었습니까? 빌리 그레이엄은 온 마음을 다해 이것을 믿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일들이 우리가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던 곳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비록 당신의 마음이 여전히 상실의 흔적으로 남아있다 해도 잊지 마십시오. 당신이 잃은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려는 일보다 결코 크지 않습니다. 이 메시지 전반에 걸쳐 우리는 복음의 가장 위대한 진리 중 하나에 대해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잃어버린 것을 단지 되돌려 주실 수 있는 분이 아니라 그 이상을 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하늘 아버지의 본성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손상된 것을 수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변화시키시고 회복하시며 끌어올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서 빼앗긴 것을 같은 모습으로 돌려주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새로운 것, 더 나은 것, 더 깊고 영원한 목적을 지닌 것을 주십니다. 빌리 그레이엄의 설교와 가르침을 바탕으로 우리는 상실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가장 큰 기적들이 시작되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목적 없는 상실을 절대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보았고 모든 것이 해결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은 풍성하게 회복하신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고통 중에도 믿음을 지킬 때
하늘은 우리를 위해 움직입니다. 끝나버린 것처럼 보였던 것이 하나님 손에서는 새로운 시작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하나님은 그 상실 자체를 통해 우리를 더 가까이 끌어당기십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결코 경험할 수 없었던 친밀함의 자리로, 빌리는 또한 하나님 안에 있는 소망은 결코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고 가르쳤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도 믿음은 여전히 굳건히 서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에 닻을 내렸는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회복은 단지 물질적인 차원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정체성에 닿고 우리의 내면에 새우며들며 우리 안에 부서진 것을 치유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깨닫습니다. 당신이 잃은 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보다 크지 않다는 것을. 이것이 성경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빌리 그레이엄이 전했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에게 말씀하고 계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어쩌면 당신은 지금도 폭풍 한가운데 있을지 모릅니다. 어쩌면 그 상실은 아직도 너무 생생하거나 너무 오래되어서 회복을 상상조차 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전문가이시며 결코 당신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회복의 때는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찾아올 수 있지만 반드시 옵니다. 당신의 할 일은 믿음 안에 굳건히 서 있는 것입니다. 신뢰하고 찾고 믿음으로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이 8가지 원칙 중 하나를 실천에 옮기기를 권면합니다. 그 중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묵상하고 기도하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시려 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어쩌면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용서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다시 시작하는 용기일지도, 또는 다시 꿈꾸는 마음일지도 모릅니다. 무엇이든지 한 걸음 믿음으로 내디드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이 믿음으로 움직일 때 하늘도 함께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절대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아직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잃어버린 것은 하나님께서 몇 배로 갚으실 수 있습니다. 부서진 것은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실 수 있습니다. 빼앗긴 것은 하나님께서 더 나은 것으로 대신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이야기는 상실로 끝나지 않고 승리로 마무리됩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부르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베드로전서 5장 10절. 하나님은 당신의 고통을 단지 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그 고통을 통해 영원한 무언가를 준비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상실이 컸을 수 있지만 은혜는 그보다 더 큽니다. 이 어려운 시기가 지나고 나면 당신은 더 강하고 더 굳건하고 하나님의 임재로 더욱 충만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잃어버린 것은 앞으로 올 것에 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십시오. 그분은 신실하십니다. 지금 댓글로 나눠주세요. 오늘 이 8가지 원칙 중에서 당신의 마음을 가장 깊이 울린 것은 무엇이었나요? 당신의 이야기가 바로 누군가에게 필요한 격려의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함께 믿음과 소망의 공동체를 세워 나갑시다.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래야 앞으로도 매일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한 영적인 메시지를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에 뜨는 다음 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그 영상은 당신의 신앙 여정을 더욱 깊이 있게 인도할 것이며 치유와 변화의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이 당신에게 임하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